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출애굽기 28장은요.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문자로 설명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요. 간단하게 PPT 2장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멀리 있게 보일 텐데요. 일단 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고위라고 해서요. 속바지를 입고요. 그 위에 속옷을 입고 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입었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띠를 띠고 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붙였고요. 제사장의 관, 대제사장의 관, 그리고 그 관 밑에 성패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기록된 패를 붙였습니다. 자, 이 의복을 합쳐놓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좀 멀어서 관과 금패 또 견대라고 해서요. 또 흉패 위에 붙였고요.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흉패에 우림과 둠민이 있었고요. 그 밑에 띠와 속옷, 팔에 보면 속옷이 있고요. 에봇과 그 밑에 보면 겉옷이 있는데요. 겉옷 에봇 받침 있고요. 그 에봇 받침 밑에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다닐 때마다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출애굽기 28장의 문자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제가 묵상하고 바라본 건 몇 가지만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살펴보고 싶은 대목은 33절 말씀에 나오는 금방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중에서요. 에봇 받침 겉옷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성류를 달게 한 부분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28장 3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방울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파몬이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 종, 방울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어떠한 언어에서 왔는지 찾아보면 발자취, 흔적, 행보라는 뜻의 파함에서 파생되어서 방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방울은 단순히 소리를 나게 하는 방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긴 옷 아래 땅에 달린 이 방울은요.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직무를 담당을 할 때에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 옷에 이 방울을 달아서 움직임을 알려고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혹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성실히 충실히 말씀대로 잘 감당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있다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 소리가 나면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딱 멈추고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을 통해서 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가 살아있는지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게 했는데요.
성소 안에는 아시다시피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하면 늘 방울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럼 이 방울 소리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그의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소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알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방울 소리가 있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의 삶 안에는 이 방울 소리가 잘 울리고 있는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잘 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혹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5절에서도요,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데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죄를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잘 살아나가면 그 소리가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릴 것이다, 잘 들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내 삶 속에서 이 방울 소리가 잘 들려지고 있는가? 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아들이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오면 가정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누는 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그 시간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냐면, 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 아들이 샤워하면서 하나님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변태는 아닌데 한 번은 제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샤워를 하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옆에 가서 들어봤어요. 무슨 찬양을 하는지.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방울 소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런 소리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직장 사람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방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가정에서요, 가족들이 들릴 수 있도록 이 방울 소리를,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감사의 방울 소리를, 찬양과 예배의 방울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는 언제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은요, 절대 이 방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다니지가 않으니까는요, 이
이 밑에 이 옷 밑에 이게 달려 있는 방울 소리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찰랑찰랑거리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데요. 죽어서 멈춰져 있으면은요, 이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요, 우리 가족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 방울 소리라는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어떠한 방울 소리를 듣고 있을까? 늘 아프고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방울 소리만 들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방울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가족 모두가 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방울 소리를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울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타인이 듣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방울 소리가 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방울 소리가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찬양도 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구나, 병들어 있는 거구나, 혹은 죽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좀 깨닫고 내 삶 가운데 하루빨리 이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좀 울려 퍼지게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은요, 대제사장이 이마에 부착된 금패에 새겨진 글귀였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혹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성결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코테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코테시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여호와께 성결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각각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죄악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 어떤 의미냐? 첫째는 죄악과 분리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직분을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우리가 죄악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 이상 내가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나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를 보면은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죄악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점검 들어보셨을 텐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는요, 강남에서 모텔을 개조를 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리관을 만들고요, 유리로 큰 창을 만들고요, 그 안에 여자분들이 있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발각되었는데요, 그날만 42명이 적발되었다라는 보도를 듣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깊숙이 침투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구역이었는데요, 요즘 들리는 소식은 또 약간 좀 위태하지 않나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음란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좀 쉽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방울 소리가 멈춰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악과 분리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하신 존 오웬 목사님은요, 죄 죽이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죄악을 탐닉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죄를 용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태도를 꺾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죄를 탐닉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를 죽여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내가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죄악과 분리된 것이 얼마나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일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게 돼요. 보게 되고요, 즐기게 되고요, 죄가 내 옆에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섰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악과 반드시 분리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전 인격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생각하면 내가 죄와 멀어짐으로써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장소들을 보니까는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 전체를 들여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방어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능하다면 24시간, 가능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내 생명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관리그룹도 그렇고 우리 순식구들이 제가 교회에 있으면 주중에 늘 교회를 와서요, 깨끗하게 청소해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찬양대도 쓰시고 찬양팀으로 쓰시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 내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애쓰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새롭게 싱어 네 분이 이제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하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아름답게 드림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는요, 여호와께 성결, 세 번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죄의 때와 먼지를 항상 깨끗하게 씻는 것, 쉽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꼬로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요, 하루에 손을 몇 번을 씻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여보 손 씻어, 응, 손 씻어, 응. 이 손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씻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손을 씻는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요, 감기 또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되더라고요. 씻는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로부터 100%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죄에 빠지게 되면 손을 씻듯이 열심히 씻는, 회개하는, 특별히 내 자신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잘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들보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2학년 때,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경남 김해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서요, 부엌에서 형이랑 저랑 어머님이 마늘을 까고 있었어요. 마늘을. 뭐 대단한 행동은 아니고요, 마늘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안 되고 가난해서요, 아버님 어머님이 경남 김해로 이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시고, 그때로부터 저는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았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 오랜 시간에 대해서 어머님이 순간 그냥 마늘을 까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산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마늘을 열심히 잘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그래서요. 그 진심이 딱 느껴지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축산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또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머님이 고생한 것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우리 집에 가난하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게 돼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데요, 저도 저희 형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한 번에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저희 형이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죄와 허물을 일순간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젠가 시간을 내어서요, 정중하게 우리 자녀들 앞에 필요하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정한 화해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회개하면은요,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요, 죄악과 분리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것, 또요, 항상 회개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28장 38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의 사역 이꼬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는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두어서 아론이 그와 같은 죄를 담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성물과 관련된 죄책,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키웠던 혹은 그들이 샀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있는 짐승이 되는데,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성물 가운데, 짐승의 제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그 성물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아론이 그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위임이라는 원어가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영혼을 만족시키다, 또요 직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냐면 영혼을 만족시키는 사역, 또 직무를 철저하게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하라라는 명령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인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제사장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그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은요, 물론 그들의 마음과 육을 만족시켜주는 것일 텐데요,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려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샬롬이 흘러가게 함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켜서 평안하게 하려면 영적인 도전과 은혜와 자극을 줘야지만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하게 타인을 친절하게 잘 배려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삶도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시켜줘야 되려면 첫 번째, 복음이 흘러가야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의 영혼의 평온이 임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날 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시선을 갖게 되면 비로소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에게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의 마음에 정말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 그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지만 그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영적인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단순히 그냥 그의 육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의 영혼을 절대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저는 이 한 가지 관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타인의 영혼까지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슬렁슬렁 죄 있는 모습으로 담당하면요, 즉사했어요.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게으름과 나태한 방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방울 소리입니다. 내 삶 가운데 방울 소리가 잘 들려지고 있는가? 여호와께 성결 죄를 멀리하고 내 자신을 더 헌신하여 드리고 뿐만 아니라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